심판, 이제 여기 원래 34장, 35장을 같이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따로따로 했지만, 그렇게 알고, 34장, 35장,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과 구원. 34장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35장은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13장부터 13장부터 그 경고,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여기 35장까지 오는 거예요. 13장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경고, 심판. 워크북 보겠습니다. 11월 9일 만국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 외울 말씀 빈칸 채우기.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써놓을 거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책, 마음 열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공평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죄로 가득한 땅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보아요. 예,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럴 때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의한 건 심판하고 의로운 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성경 이야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나라들과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은 아주 크고 두려워서 하늘과 땅도 영향을 받게 돼요. 특별히 에돔이라는 나라는 죄로 인하여 아홉개 심판을 받게 돼요. 에돔은 그런 영사는 영적으로 반드시 불이 꺼지지 않으며 아무도 그곳에 지나가지 못할 만큼 함께해질 거예요. 그곳은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들만 사는 곳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무도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루어질 건데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죠. 특히 그 에돔, 하나님이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돔은 미워했다 그러는데 그거 참 안 됐어요. 쌍둥이인데. 근데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았으니 결국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 살피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라들이 너무 컸기 때문이요. 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땅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2번. 에돔 땅은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푸르고 아름다운 땅, 높은 성과 많은 궁궐, 불타는 역청과 들짐승의 거처. 예, 이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3.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없어지기도 해요. 절반만 이루어져요. 꼭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중에 바뀌어요. 답은 3번. 그래서 여기 그 이사야 34장은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 35장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만국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5절까지는 에돔이 심판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을 향하여 분노하시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학살하도록
되어 주실 것이다. 예, 이 심판이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심판의 보편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앞으로 심판받을 거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진노했다. 모든 민족. 그 믿지 않는 세상은 다 앞으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모든 군대를 많이 준비했다고, 무기를 많이 모아놨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심판받는 날에는 다 멸망하고 학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3절에 그들의 시체가 내어 던지고 그들의 시체에서 악취가 올라오며 이 전쟁 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거는 뭐 이사야가 지금 이게 주전 약 700년경이잖아요. 700년경에 예언을 했는데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0, 한 20, 30년 지나가지고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이 나면 그 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시체를 수습을 못 해가지고 악취가 나가지고 그냥 방치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또 그들의 피가 산에서 흘러내립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피가 막 말굴레까지 그렇게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래서 4절에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썩어 없어지고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요.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모든 천체들이 떨어진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서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런 데를 인용한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쓸려가며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진다. 한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잘 나가던 사람들도 다 때가 되면 다 떨어지고 말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쓸려가요. 또 모든 성과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요. 여러 가지 그 해일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15절에 그리고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자유인들이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17절에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7장에 인치는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인 맞는 생활, 예수를 믿고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좀 더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아나가는 그런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서 또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큰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썩 없어지고 옛날 성경 군대라고 그래놨습니다. 군대. 천체를. 그런 가운데 특별히 에돔, 그 에돔에 대한 심판 5절 읽어보세요. 나의 칼아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보아라 이제는 그 칼이 에돔 위에 내려오니 내가 진멸할 백성 위에 판결하고 내려온다. 여호와께서 칼을 갖고 계시는데 피로 물든 칼이며 기름으로 뒤덮여 있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뒤덮인 칼이니 이는 보스라의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있었으며 에돔 땅에 큰 학살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 에돔이라는 말이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 9절에 나오고 그러죠. 에돔이 심판받은 에돔.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는 누구냐? 야곱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쌍둥이죠.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 쌍둥이. 야곱과 에서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요. 말라기 1장 2절에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였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예,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건 이제 돌봐주시고 택한 백성이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믿어지면 감사하고 안 믿는 형제를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이 칼로 학살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뭐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기 보면은 6절에 여호와께서 칼을 갖고 계시는데 피로 물든 칼이며 기름으로 뒤덮여 있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수양의 콩팥의 기름이 뒤덮인 칼이니 이는 보스라의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었으며 에돔의 땅에 큰 학살이 있었기 때문이다. 에돔 땅에 큰 학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들소와 송아지와 황소가 함께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로 물들고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덮여요. 학살이 일어나니까 피로 물들고 기름으로 덮이고 그래서 8절에 이때가 여호와의 복수의 날이며 시온을 위한 보복한 해이다. 9절에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해요. 강의 역청이 떠돌아가면 그 강이 얼마나 오염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흙이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타는 역청으로 변한다. 밤이나 낮이나 불이 꺼지질 않아요.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대대로 그것이 황무지가 되어가지고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뭐냐? 짐승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 고슴도치,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 까마귀 거기에 살며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 공허의 줄을 그 위에 편다는 혼란의 줄이 들어오니까 혼란이 아주 가증되는 거예요. 계속 혼란을. 지금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혼란을 뭐라 그러면 한마디 하고 뭐라 그러면 한마디 하고
이제 앞으로 AGI가 나온대요. AGI.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인간의 지능을 가진 네, 사람의 지능. 지금은 AI. AI는 인공지능은 지능인데,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지시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만 말을 해주는데, AGI가 되면, Artificial General Interrelation. 그러니까, general, 범용, 일반적인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앞자만 따고 AGI라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10년 이쪽 저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대요. 10년 이쪽 저쪽 되면은 이 기계가 사람을 능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지금까지는 AI를 비서식으로 뭘 물어보면 뭐 답을 해주는데 그것도 자기가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사람을 능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나온대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나중에 사람이 기계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은 잠을 자야 되고 또 욕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엉뚱한 생각해가지고 일을 잘못하면 뭐 여러 가지 손해도 보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기계는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굉장한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쯤 가면 이데올로기가 별 필요가 없다고 그러네요. 지금 사람들의 뭐 이러니까 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뭐 민주주의냐 이걸 자꾸 하는데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 AGI로 나오게 되면 누가 하여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때 그러면 앞으로 10몇 년 지나면 우리가 한 80 되는 거예요. 80 정도 됩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 알 수 없어요. 공허의 추. 이거는 뭐냐면 헛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이라고 합니다. 뭘 열심히 한다고 자기는 했는데 지내보면 별거 없는 거예요. 뭐 이걸 뭐 큰 소리 치고 뭘 한다, 한 자리 한다, 뭘 한다. 공허의 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우리나라. 뭐 이름 대기도 그래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한때는 막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뭐 그 앞에 가서 뭐 머리를 다 조아려야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명령한 사람 두어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됐으니 얼마나 이게 허무하고. 이 사람들은 이 공허의 추 여기에 많이 힘들어해요. 나이 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허탈하거든. 허탈해 이렇게 보면. 그게 참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곳에는 왕권을 외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모든 지도자들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시나무가 요새들 가운데서 자라고 엉겅퀴아가 가시던 물은 견고한 성에 있던 자리에서 자랄 것이며 이리의 굴과 타조의 집 그곳에 있을 것이니 그 짐승들이 우글우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여기 이제 학살, 그 다음에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황무해지고 거기에 짐승들이 우글우글한다. 14절에 들짐승이 여우들을 만나고 수소가 서로 부를 것이며 올빼미들이 거기서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거기에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알을 까서 새끼들을 자기 그늘에 모을 것이며 거기에 소울개들도 모여서 각자 자기 짝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에돔은 아주 이렇게 된다. 아주 학살, 황폐해지면서 짐승이 막 깃드는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책을 구하여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의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니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예, 여호와의 책을 구하여 읽어보아라.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앞으로 심판이 있다. 또 새하늘과 새 땅, 한 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에돔이 학살을 당하고 황폐해지고 짐승이 저글저글 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에돔이 뭐냐 오늘날 안 믿는 거죠. 네. 그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참 불쌍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하면 거기 학살이 일어나고 거기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전부 다 그냥 짐승 같은 사람들만 우글우글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짐승이 없어요. 짝이라는 말은 레오트라는 말인데 이건 친구. 그러니까 거기에 소울개들도 모여서 각기 짝과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짝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11절.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오직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하게 한 일을 성취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해 놓으면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오직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하게 한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오늘 본문 이 16절은 에돔. 하나님이 앞으로 에돔을 심판한다. 그랬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안 믿는 세상, 이 안 믿는 세상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대로 이제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땅을 나눠주시고 그분의 손이 그들을 위하여 줄자로 그것을 나누셨으니 그들이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그곳에서 대대로 살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 오는데 이제 35장 1절 읽어보세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백합화가 튀어나되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위업을 얻을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볼 것이다. 예. 그런데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에돔은 불택자라고 보고
안 믿는 사람들. 근데 택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1절에 광야와 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고 백합화가 피어나게 돼요. 장미래요, 장미.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에서를 묘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물고 찢고 싸우고 황무지가 되고 낙이 없고 전부 다 그냥 짐승과 같은 그런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져요. 요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반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볼 때,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 섬겼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완전히 예? 혼돈의 줄, 그죠? 공허의 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곳곳마다 사람이 탄식을 하고, 조금만, 저기 하면 물고 찢고 싸우고, 이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황무지가 좋은 것이 된다. 그리고 이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우리 안에는 이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주 이게 큰 은혜라고.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제일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오래 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제정신 가지고 살다 가겠느냐 거기에 많이들 힘들어한답니다. 근데 그거 치료 방법이 뭐예요? 네? 아침에 얘기해 줬잖아요. 뭐예요? 네,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 머리 안에 이 뇌가 있잖아요. 뼈가 있잖아요. 그 뼈 안에 뇌가 있는데 뇌가 마치 부화 같은 건 두부 같단 말이에요. 두부 알죠? 이게 철렁철렁한데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자꾸 쪼그라진대요. 쪼그라져. 쪼그라지는데 가장 쪼그라지는 게 술, 담배래, 술, 담배. 우리는 술, 담배는 안 하죠. 근데 오염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게 좋은 공기, 산에 자꾸 이렇게 가서 공기를 좋은 걸 하고, 그 다음에는 약물, 쓸데없는 약을 자꾸 먹고 그러면 안 된대요. 예. 너무 우리나라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요. 예.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래, 스트레스. 예. 힘들어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그러잖아요. 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게 이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뼈하고 이 뇌 사이가 살짝 벌어진대요. 틈이 생긴대. 틈이 생기면 그 안에 정맥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거래요, 즐거워하는. 근데 현실이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즐거워하냐? 어떻게 즐거워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세계를 찾아서 나가다 보면 조금 지나면 또 하나님 풀어줘요. 도와준다고 또. 소망을 가지고 당장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세계를 찾자. 그래가지고 레바논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위엄이 있다는 게 사람이. 어디 가도 그 위엄 있는 게 아주 좋아요. 가서 딱 앉아있으면 집안이 다 조용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존중하고 무시 안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탁 앉아있으면 위엄이 있으면 저 하나님 섬긴다더니 어릴 때 처녀 때는 까불고 다니더니 이제는 점잖해졌다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냥 꼭 필요한 말만 한다고. 달라졌다고. 그 위엄이 나타나는데요. 동네에서도 위엄이 있어야 돼요. 네. 있으면은 저기 계시 메토집 그 집 아주 사람이 말도 함부로 안 하시고 아주 청 났으면 그냥 위험이. 그 전에 일본 준사가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왔대요. 근데 사모님이 똑똑했대요. 목사보다는 사모님이 좀 낫다고 그러네. 근데 일본 준사가 막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사모님이 잠깐 계셔보라고. 제가 우리 목사님께 가서 여쭤보고 내가 답을 해주겠다고. 그게 사모님이 더 머리가 나아요. 훨씬 나은데도 남편을 어떻게? 존중을 하니까 이 순사가 아니 부인이 저 정도 똑똑한데 그 남편한테 물어봐가지고 오면 남편은 얼마나 똑똑하겠나.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갔대요. 네. 근데 그 위험이라는 게 난 위험 있는 사람이다.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게 믿는 일을 잘하고 연단은 많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나가고 그 욥 보세요. 얼마나 순전하고 온전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인정했다고요. 그런데도 연단이 오죠? 왜 연단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남이 알지 않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욥기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사람,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지혜로운 지혜자들이에요. 수준이 있다고요,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욥이 겪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겪지 않는 거를 겪은 사람이 위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는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당하지 않는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남이 알지 않는 지혜를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욥이 그거예요. 친구들이 잘 몰라요. 친구들도 일반적인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는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는 더 특별한 하늘의 이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욥이 나중에는 내가 말씀을 귀로 듣더니 이제 내가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 그 사랑의 세계를 알아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40장에. 친구들이 다 와서 굴복하잖아요. 떠들어대고 뭐 하다가요. 굴복하는 날이 와요. 굴복하는 날이 온다. 위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3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이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며 마음에 걱정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께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해준대요. 약한 손을 어떻게?
약한 손 있어요? 뭐 자꾸 하려면 벌벌 떨려. 무릎이 떨려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뭐예요? 굳세게 하고 굳세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이게 이제 5절 끝까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보지 못하는 자는 눈이 뜨이고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리고요. 저는 사람은 뭐예요? 사슴처럼 뛰고 막 들고 뛴다고. 말 못한 사람 혀가 어떻게? 기뻐 노래하고 이는 광야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의 시냇물이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뭐예요? 샘이 되고 이리가 들어오는 곳에는 풀들과 갈대와 골풀이 자랄 것이며 거기에 큰 길이 날 것인데 그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걸어간 길이라. 이야, 이거 뭐 굉장한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걸 누리고 살고 있어요, 사실상. 네. 누리고 여기 지금 다 옛날에 여기 저 오솔길, 여기 다 요 산악, 완전히 한심한 동네였단 말이에요, 여기요. 옛날 여기 저 부산, 옛날에 여기 부곡 사진 내가 봤어요, 구청에 가지고. 한심했어요, 이 길. 근데 큰 길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너무 멋있다고 또 돌도 갖다 또 해주잖아요. 아이고요, 굉장하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교회들이 뭐 몇 푼 주면 다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실제, 그 다 세금인데, 막 써치우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뭐, 받는지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주는 걸 보면, 그거 해준다고 그랬어요.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기한을 해가지고 보고 올려서 결제 떨어지고 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가만 놔두니까 때가 되니까 와서 해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 손이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리다 어떻게? 강해지고, 그 다음에 무릎이 덜덜덜덜덜덜 하다가 어떻게? 굳세게지고, 마음이 걱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눈은 떠지고 귀가 열리고 저는 사람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이요. 눈 뜨고 귀 열리고 입만 열리면요. 그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전도하러 나가서 이거 혀가 안 열리잖아요. 요즘 뭐 전도지도 안 받는데. 예. 그래도 자꾸 하면 입이 열려요. 또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면 눈이 밝아져요. 또 신령한 귀가 열려요. 그래서 사르타 과부가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아이고 여러분도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